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된 것이라. 사람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말로 기록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그가 망한 자가 되었고, 나머지 11명 중에도 보면 나중에 마띠아를 같이 얻어서 12사대 수를 채웠지만 그들 중에 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후에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사도처럼 큰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그들도 기록하게 돼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바울은 성경의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인데 그도 처음엔 핍박자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자기가 얻은 지식으로 모든 걸 보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경험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완악한 사람?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는 전혀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할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을 때에 그 감동을 그대로 아멘해서 기록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사람들이 기록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루 딱 보시고 네가 기록해라 이렇게 하실 일은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람들 무조건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철저히 자기의 중심이라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중심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이들의 배경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우리가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이에 부딪힘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내가 좋아했던 거,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겠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듣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말에 많이 부딪히겠어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은근히 우리의 고집이 쏙쏙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순간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들으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주님 안에서 굉장히 쉽게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겠구나. 아, 이분은 좀 중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오늘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서 이루어가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 또 이 말씀을 듣겠지만은 우리가 오전에 이 말씀을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고 새롭게 되어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는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도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근데 또한 성경의 말씀 우리를 교육시키고 새롭게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를 갖다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해줘. 우리를 지시하는 거 이렇게 해라. 책망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교훈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이게 바르게 한다는 걸 고쳐준다, 바로 잡아준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 지금 바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르게 여러분들 잡아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커렉션이라고 하는데 고쳐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고쳐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랑 내가 뭔가를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정리해버리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만 저래서 저랬구만 이거는 상담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상담할 때 자꾸 질문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알기 원해서 그래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전적으로 제가 상담할 때는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요. 목사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그 뜻을 찾아내야 돼. 되게 어려워요. 어쩔 때는 그분이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속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뭐.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 정말 몰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말씀하실 때 눈치채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겉으로만 빙빙 돌다가 얘기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 얘기를 안 하니까요. 제일 답답한 상담이 뭐냐면은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할 때가 제일 답답해요. 뭔가 있는데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솔직하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정리를 딱 해서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정리를 했으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원인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정리해버렸다는 게 있거든요. 다행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렸다면 자기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해결할 만한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들을 갖다가 교훈해 줘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갖다가 책망하세요. 꾸짖으세요. 그리고 바르게 해주세요. 바르게 하려면 꾸준히 있어야 되잖아요. 권면이.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해 주세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뭘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에 우리의 구원에 이를 지혜가 있게 한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거기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게 되면 구원에 이를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올 때 제발 성경책 좀 들고 다녀라. 성경책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책 안 들고 요즘은 얼마나 간편합니까? 휴대폰 하나만 가져와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 누가 몰라요 그것을? 그런데 성경을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목사님 많이 구석기 시대 살아가.
이거 참 좀 점잖은 사람들 목사님 그 옛날 타입 같대요. 왜 성경을 들고 다니라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성경을 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되게 건건하게 보이는데 성경책 없이 그냥 덜렁덜 오는 사람 막 쳐다보면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판단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저는 뭐 환상이나 꿈은 하나님 별로 안 주세요. 기도할 때 그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알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셨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게 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우리 파지 동사학교는 조금 힘들더라도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게요. 가지고 다닙시다. 그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그 정리를 해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제가 그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두시면 안 돼요.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딱 놔두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으로 정리해 버리면 안 돼요. 정리하지 말고 불순종으로 놔둬야지. 그거 갖다가 뭐 나를 그렇게 하지. 여러분 100번 그러니까 100번 다 여러분 마음은 조용해져요. 근데 참 평강과 평화는 없어요. 삶 속에서 그걸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막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 거에서 불순종한 거예요. 차라리 그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으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정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성경이. 내가 성경 말씀들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하여. 내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공부해서 그걸 확실하게 되면 그 내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일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이 있잖아요. 피와 땀이 있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됐지. 지금은 뭐 당장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버리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일이 없어요? 자기 마음으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더딥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서 이걸 내가 열심으로 수고해. 지금 당장은 못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수고하였으면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그 속담 속에 여러분 뭔가 수고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주세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혜를 있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알아가는데 제일 복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을 알면 진짜 좋아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어렸을 때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경을 알았어요. 제 고등부에 제가 뭐 유치원 때도 교회 다녔고 초등부 때도 교회 다녔고 우리 초등부 때는 뭐 새벽에 겨울에는 별이 하늘에 뜰 때 갔어요. 7시 예배 시작하니까. 그때 어른들이 11시에 드리고 우리는 아침 7시에 드려요.
중고등부 학생들 9시에 드리고. 왜 그런지 알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제일 잠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7시 예배 드렸어요, 아침. 그래요. 얼마나 일찍 해. 그래도 교회 가보면 꽉 차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말씀 내가 스스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라! 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예?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맹자가 어떠고, 공자가 어떠고, 이런 얘기를 자주 설명하셔요. 우리 중고등부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읽어라! 연초에 말씀하시면, 읽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매년 1월 달에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덮어놨다가 1년 후에 또 1월 달에 1월 1일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셨을 때 성경책을 폈더니 1장부터 5장까지는 빨간 줄이 얼마나 쳐졌는지 몰라요. 왜냐면 나머지는 깨끗해.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열심히 배워라. 일을 해라. 성경을 그냥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일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하시는 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그래도 꼭 하시는 건 뭐예요?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시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보면은 아무리 저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저들에게 뭡니까? 영양, 녹말 같은 거 이렇게 딱, 녹말이 아니고 뭐지? 영양 주사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일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볼 때는. 그냥 내가 성경 말씀 보는 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 보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배워야 돼. 배우는 것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학교 안 가. 책 안 읽어. 공부 안 해. 이 소리를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힘들어 죽겠어.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배워라. 확실히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며 성경을 배우고 읽어라. 네, 어렸을 때부터 하면 진짜 좋다.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있게 해야 돼, 스스로. 그거 알아고 뭐 했다. 말하지 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게 제일 큰 복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을 심으로 읽고 배우는 일에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성경은 스스로 처음에 아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 배우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가 있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르침을 받으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열심히 배우세요.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배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깨달아졌고 얘기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포기하세요. 죄송해요. 표현하세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인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마음껏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음껏 표현하다가도 가르치는 자가 이 말씀은 이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제가 어떤 분 제자 훈련 시키다가 저분이
깜짝깜짝 제가 놀라서 이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 나중에 알았어요. 인터넷을 빚어가지고 그 구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읽어봤는지 그걸 다 내용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걸. 아, 그랬구나. 여러분, 그것도 뭐 좋은 태도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구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표현을 했어요. 다음에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제가 가장 들었던 황당한 말 중에 뭐냐면, 아니, 성경 해석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해석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네요. 이럴 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파주동사학교는 그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성경을 이상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헬레 못했는데 전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잘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두세 달 전부터 갑자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 저 말씀을 저렇게 하지? 저분은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가? 오해를 하고 이런 의문들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는 좀 성경 말씀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게 좀 설명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구절의 내용에 있는 내용 뒤를 갖다가 설명을 못하시고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해서 저분이 저걸 잘 모르시는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분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게 해주세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성경 구절들을 막 느려지게 쳐다보는 습관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무심코 읽어가는데 이제는 구절 하나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배우고 확실한. 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배우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 배우는 것도 일이고 확실하게 된 것도 일이네. 우리가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배움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기에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져가고 변화돼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가 봐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를 왜?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성경 완벽해요. 온전하게. 모든 선악을 해갈 뭘 갖추게 해요? 능력을 갖추게. 성경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익혀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그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 경건하게 살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따라.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해.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이기겠어요? 이기자. 내가 이걸 이겨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뭔가를 이기기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와 부딪혀서 그 이겨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건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또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누구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없애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 없애야 될 게 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읽자 아랬죠. 3장 2절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대충 덮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게 뭐예요? 전에 미국 기지가 있었던 곳에 땅에 오염이 엄청 심각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덮었어요, 그냥. 그 속에 온갖 폐기물들이 가득하고 심각해서 온갖 그 기름의 폐기물들이 제 차가 엔진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유랄유가 있어야 돼. 그거 다 쓰고, 그 원래 다 모아서, 우리 이거 고급사 같은 데 모아서 돈을 내고 갖다 버리잖아요. 그걸 다 땅에 묻어놨어. 요즘에 여러분, 이 고춧가루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산 같은데. 땅을 메우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 쭉 몰래 와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묵고로 도망가 버려. 근데 그 산 주위를 그걸 처리하려면 수억의 돈을 들여야 돼. 그게 골치잖아. 덮고 대충 묻어버릴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딱 묻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처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안에 다 묻어 있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가져.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제 자기에게 뭐가, 내가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살았나 봐. 나는 쾌락을 너무 좋아했나 봐. 나는 아주 성깔이 싸납고 조급했나 봐. 오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저도 10대 후반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별벽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할아버지고 작할아버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벽이 뭐였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이구 저 김꼬라지 그래. 저것도 김씨 집안 아니랄까봐. 왜냐하면 그 큰아버지나 작할아버지들은 다 김씨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싸라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웃고 이렇게 하니까 부드러워 보이지. 저는 몇몇 분들은 아직도 얘기해. 목사님 인상 쓰고 무서워서 못 쳐다보고. 이제 안 무서워도 돼요. 젊었을 때라 무섭지. 나이가 들면 뭐가 무섭겠어. 이걸 갖다 우리가 고쳐야 돼.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가 인내가 없이 조급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자만한 사람이었나? 내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다른 사람의 원통을 풀지 않는 사람이었네. 그냥 나만 좋고 나만 편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씀들이 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일로 만들어야 돼요. 수고하고 확실한 일에 가도록 해결해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각오하고 기도하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비방을 잘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가야 돼. 부모를 거역한 사람이 있으면 해결해 가야 돼.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돼.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쉽지 않겠어요. 대충 우리가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를 찾아가면요. 전쟁에는 절대 우리에게 우리 바꿀 것을 얘기 안 해요. 잘한다고. 근데 한 가지 해ಕ್ಕೆ 뭐냐면은 구술해야 돼. 구술하는 이유가 나를 변화시켜서 그게 아니라 애구를 쫓아내기. 모든 핑계가 바깥에 있어요.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애군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네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교훈하셔서 온전하게 배워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열심으로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말씀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더 간교해져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문산 입구 쪽에 그 삼거리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빛과 소금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그 부채에 시달려서 팔았어요. 누가 샀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샀어요. 그때 보면은 말짱해요. 그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 속이는 거예요. 거기가 원산호. 네. 원산이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거기는. 지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돼 있어요. 십자가는 없어요. 이름만 그렇게 돼.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채에 시달리는 교회들을 막 건물을 무지하게로 구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들이 십자가부터 없어요. 얼마나 간교하게 간사하게 사람들을 속입니까? 그리고 둘씩 짝져가면서 절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영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함께해서 함께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내가 예수님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예수님께 나를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가져다가 나한테 맞추면 제일 쉽다니까요. 예수님을 나에게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얼마나 쉬워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같이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맞추고 살았는데 맞추고 살면 결국 뭐가 돼? 평생 왼수가 된다잖아요. 그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배웠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질 않아. 힘들어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너무 어쩔 때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그거를 일인 줄 알고 열심으로 말씀에 맞춰.
할 때 우리에게 9월의 일 지혜가 있게 하시고 놀랍도록 하시고 풍성함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 누가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기가 성경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겠냐고요. 다 싫어해요.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거 뭐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죠. 어리없는 소리 마세요. 자기도 성경을 싫어하면서 어찌 어린아이가 좋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이 목사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성경 읽기 싫어요. 읽어야 돼. 그런데 왜 읽어야 돼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다른 길이 없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을 제발 맛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기도했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성경을 더 사랑해. 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화근의 은사를 받았다고, 애언의 능력을 받았다고,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이 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사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수고하고 애써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꾸짖어서 세우심을 받아야 돼요. 똑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에 흘러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10대 후반 때부터 하나님의 은사들을 체험케 해주셨어요. 뭐라 하겠어요? 10대 후반. 성경의 역사하심, 애언하는 거, 방언을 사.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군가를 기도하면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10대 후반 때부터. 그럼 제가 딱 나서서 전쟁이처럼 어이구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는데요. 집사님 이리 하십니다. 이런 방정맞은 짓을 했다면 저도 참 힘든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제케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더 풍성해져요. 우리 파주동산교회를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의 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내가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 보여주실지라도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확실하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풍성함이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